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관리들을 진중으로 보내어서 지침을 전달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앞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속에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고 속죄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궤가 그들 앞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를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주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약 1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언약궤를 지나치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수레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그것을 붙잡다가 죽었죠.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구별된 사람만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깨끗함 이전의 구별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지상정이 중요하고 합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시대 정신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옷을 빨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원수들에게 패배하였다. 예, 잘 아시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전리품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노아라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오늘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지난 연말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서 30장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앗수르 손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 것인데,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왜 기다리시나? 무엇을 기다리시나?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스승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불순종함으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는데 그로 인한 교훈을 받고 깨닫기를 기다리신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상을 던져버리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물건 던지듯이 나가라! 라고 던져버리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이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우상도 있지만 언제든지 실제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의지했던 애굽도 우상이고요. 그리고 그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꾸몄던 자기들의 그 간계, 맹약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우상이죠. 이 중에서 오늘 정결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좁게 보면 우상을 던져버려라, 죄악을 던져버려라 라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넓게 보면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과 죄악과 더러움을 던져버려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행합니다. 특히 내 몸이 성전임을 알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킬 것입니다. 특히 내 몸이 성전임을 알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킬 것입니다. 아멘.